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가나안에 입성하는 데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훈련 속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중요한 시간표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속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마지막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정확하게 들려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 그 불평을 한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성격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명령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령만 하라 했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쳤죠. 그렇게 해서 물은 나왔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한 일도 많았고 모세의 족적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제는 그만하면 족하다. 모세의 사명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보아산,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요단 저편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죠.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다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너는 이제 이만하면 좋게. 네 사명은 다 한 거야. 정말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이나 또 국가나 시대나 다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충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도 제한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고 그 사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의 집회에서도 오늘에 승리하고 나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아침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주일날 아침이니 기도를 준비하셨을 것이고요. 아침은 뭐 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요. 또 나를 살리는 시간표가 되셔야 됩니다. 보좌의 절대망대 속에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주를 정복할 수밖에 없고요. 삶 시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응답이고요. 거기에서 오는 우력이 있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CVDIP를 가지고 우린 셋들과 또 모든 삶 시대의 축복을 가지고 2, 3실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가는데 여러분이 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급하게 여러분이 하루의 스케줄대로 움직인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치가 못합니다. 나를 살리는 아침의 시간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꿈꾸셔야 되잖아요. 세계 12교국, 또 여러분이 70 현장.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될 지금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의 1천 망대, 1천 제자, 1천 지교에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막연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가나안 땅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절대 망대를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는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가는 여정이고요. 그걸 우리가 낮 시간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각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보좌의 망대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24 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모든 것이 푸른 초원과 같이 준비된 것이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좋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걸로 결론난 인생이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족하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세요. 그 이름이면 모든 거 끝난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만한 유일한 길 되시고, 지금도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답일 수밖에 없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갈등이 왔다, 우리 돌아보면 됩니다. 갱신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배려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답을 찾으며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는 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납니까? 남은 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은 자인 것 같은데 정말 남은 자 맞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정말 재앙의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 속에 들어온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뤄가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운동하는 남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흑암에 굳은 잡혀있는 흑암 문화를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남을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남길 자의 그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모든 것은 정복의 길일 수밖에 없고요. 순례자의 길이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의 삶이고요. 한 지역이 완전히 흑암이 잡혀있다. 그곳 살리러 가는 정탐꾼이 나 있습니다. 먼저 보내신 거죠.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이 이미 현장에서 먼저 길을 든 자로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자로 여러분이 앞서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러한 7포인트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정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특공대로 이미 불림을 받으셨어요. 밤 시간은 어떻습니까? 밤 시간에는 정말 낮에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냈다면, 밤에는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정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루와 정말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정말 이거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300%를 우리가 가지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우리에게 앞서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데요.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시고요. 현장에서 모든 것이 5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자의 삶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그리 가는 길에 네피림의 역사와 흑암의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보시고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는 절대 진짜 움직이지 않는 게 답입니다. 조급함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보다 참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십니다. 사람의 계획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사람이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고요. 창조주의 능력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갔을 때에 우리는 안 됐을 때 다 뭐 하면 되죠? 다시 현장에서 다시 재도전하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죠?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주신 것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것,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시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우린 언약 붙잡고 우린 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것이 이 300%의 이 실천 속에서 우리는 천년의 응답 속으로 우리는 받을 상급 있는 자들의 축복 속에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모세가 얼마나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민수기 20장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만하면 좋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을 명하시고 그걸 누구에게 후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기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거기에 미련이 아주 남았다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감사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좀 인지를 하시고 왜 그래서 오늘의 작품에 승리해야 되고 또 나라는 그 작품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정말 발견하셔야 돼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또 1세대들이 가야 될 길이고요. 제가 여기를 이번에 그 유럽 집회를 이번에 이제 여러 번 참여하던 중에 이번에 오니까 그 흐름을 좀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이번에 인원이 이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석했던 그 대회 중에서 좀 적었던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이번에 29차 세계 선교 대회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선교대회 때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미리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랩런트들이 주역으로 이렇게 쓰임 받은 걸 보니까 그 각 나라마다 절대 망대들이 서는 거예요. 절대 망대들이 서는데 그 절대 망대가 한 가문에 즉 뭐예요? 선교사님과 1세대 선교사님과 2세대 그 차세대들 랩런트들이 그 언약을 이어서 그 모든 그 진행을 하시고 또 문화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상을 받아도 어떨 때는 아버지가 상을 주시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나와서 이렇게 동시에 상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절대망대 저렇게 한 가문 속에서 이렇게 이게 천년의 응답 속으로 또 이어지는 거구나. 이 바톤이 언약의 바톤이 이렇게 이어지는 현장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민족 선교 교회가 이 벨기에 땅에 지교회로 세워지고 또 이제 이따가 저녁에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알리티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영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것이 정말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유럽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갈보리산 마가 다락방에서 또 이게 안디옥에서 이제 이어진 이 복음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유럽이 얼마나 이 복음의 중심지입니까? 근데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그런 캐톨릭의 아주 심장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있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이나 이런 현장들을 가는데 천주교 성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뭐예요? 세상 신노릇하고요.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거기서 왕으로 있더라고요. 성당에서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너무나 큰 마리아와 왜 이렇게 성인들이 많은지, 도대체 그 성당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너무나 작고 미미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마리아는 너무나 크고 성인들의 그 성상이 가는 것들은 너무나 크고, 그 영국의 옥스퍼드 현장이나 여기를 봤는데 너무너무 정말 이 현장에 이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곳에 와야 되는 거. 절대 마음대로 여기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인 요청, 그걸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필요한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정말 이 완전한 이 언약을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을 우리가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악 중에 죄악이 피조물들이 이런 짐승들을 우상의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 거꾸로 영리가 되어진 이 세상에 그것들이 막 우두머리 노릇하고 세상에서 신노릇하는 이 현장을 밟을 때 우리가 정말 보통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헤스본의 시혼 왕하고요. 또 이제 앞절에 있는 부분에 보면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 모압 잡속이나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에서의 후손들이고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통과했지만 이 바산 왕과 그 헤스본 왕은 이들이 지나가지 않도록 막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고 했어요.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신이 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갔는데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헤스본의 그 시온왕도 어마어마했고요. 바산 왕옥 그러면은 거기는요 성읍이 60개가 넘다는 걸, 여러분 성읍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이 있었나요? 천막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성읍에 어떻게 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골리앗처럼 거인들입니다. 그 바산 왕이 썼던 철제 그 침대가요 4m 50입니다. 4m 50이면 이 사람 키가 얼마나 큰 거예요? 다 거인들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철옹성이죠. 거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신앙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승리하는 그 맛을, 저 습관을 들여놨어요. 그들의 그 애굽의 체질,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바꾸느라고 광야 학교에서 이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돌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라면 철제 침대가 있다는 건 뭡니까? 철기 문화가 이미 시작된 때인데요. 근데 이 2m가 넘는 그 바산 거기를 다 이겨버렸어요. 나중에 신명기 뒤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뭐 바산의 그 소라는 표현을 합니다. 살찐 암소 비유가 나와요.
암소가 얼마나 목초지가 많은 바산이란 땅이 전 골란 지역인데요. 거기가 얼마나 비옥한 땅이면은 소들이 살쪄 있다니까요. 풍요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살찐 암소를 비유를 하면서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싸워요. 바산의 암소, 이 백성들을. 보는 많고 귀부 있는데 뭔다? 우리 표현으로 된장녀 이런 표현이 있죠. 못되고 학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바산의 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가 될 정도로 바산과 또 시온왕이 있는 그 헤스본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누가 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들을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단 서편 그 가나안 정복인데 요단 동편을 미리 다 뭐했다? 다 차지했어요. 누가 차지했나요? 거기 세 지파가 다 차지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 지파가 거기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영광이 누가 다 받았죠?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찬양이라고 그랬죠. 찬송을 받아요. 모두에게 찬송을 받습니다. 찬양을 받는데 아버지 여기 보니까 르우벤이 누구죠? 12지파 중에서 제일 위두머리죠. 그래서 여기를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이미 그 기업을 이제 상속권을 누구에게 다 넘기는 것입니다. 르우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 땅을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요단 동편의 모든 것을 주시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보너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정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전에 그런 땅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뭐입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왕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가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빼앗긴 그 땅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것이 지금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가운데 또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모든 것의 본이 되십니다. 말씀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경계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본론으로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 모세가 때가 되니까 이제 내려올 거 내려놓고 사명 내려놓고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시간표고요. 또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아까 너무나 작았던 그들이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 헤스본의 시온을 이겼고요. 또 바산의 옥을 이겼던 건 뭐였죠? 이사야 60장 20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 때가 되면 누가 하신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대 불가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모세가 여기까지 뭐에 대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부속의 사역은 이제 누가 이어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속함을 받고 해방받는 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약속하신 그 말씀 성취하러 오시겠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창세전에 만물보다 앞서 계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단번에 끝내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죄에 대한 그 삭스의 결과 누가 지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지셨습니다. 지시고 우리 죄 문제 완전히 다 끝내시고요.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는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그냥 끝내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부활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정점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을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기록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고 그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때와 기한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이러시면서 모든 것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교회 목표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전진하시는 거예요. keep going 하시는 거 계속 하는 것입니다.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확히 나타내셔요. 가라 하면 가시는 것이고요. 서라 하면 서시면 돼요. 이렇게 성령 인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가는 돼요. 언제지? 그때가 언제일까? 이런 거 기도하시면서 기대는 하지만 기도 속에서 말씀 따라갔는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뭘 기대했다. 이 땅 하지 않았는데 문이 열린다. 사람이 만나신다. 누가 찾아온다.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속에 24가 있으니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사람과 일과 장소가 나타나요. 기도하고 갔을 뿐인데 사람의 시간표 속에 2000몇 년 어디서 이렇게 된다. 무당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뭐 할 때? 이렇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흐름, 현장에서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나라의 흐름 바뀌는 거 여러분이 봅니다. 사단의 나라가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하나 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비밀이 무엇인가? 말씀의 흐름을 다르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말씀의 핵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지난주로 우리가 부활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절은 매일매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만나고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에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함으로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며 죄가 되게 하신 후에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들어오고 in Christ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를 사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것이고요. 내 혼육이 사는 것이고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가는 자들, 여러분의 가는 그 자체가 뭐라 그랬죠? 절대 여정이고 전도 선교의 길입니다. 나라가 현장에 영적 지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 알죠. 다 아는데 뭐 한다? 실천. 이렇게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언약 잡고 가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사람 앞에 그 어떤 네피림이 감히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심장부 앞에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저 우상 앞에 끄떡도 안 합니다. 거기에 심장부 속에 있는 저 쫄개들의 대가리가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금 뭐랬죠? 사단의 머리가 상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머리 박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상한 그 언약 붙잡고 이 현장에 있는 것이고 제가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현장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언약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누가 이루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기도하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그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하시면서 그 일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산과 또 헤스본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장내셔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고 해답이 나야 되고 여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인생이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간 것 때 새 힘 반드시 주시죠. 장정도 소년도 넘어지고 거꾸라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싸울 대적이 누굽니까? 육신이 아니라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영입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다 알고 있죠. 싸움의 대상이 정확히 진단이 되고 분석이 된다. 그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보이고 입으로 보이고 보는 것으로 보이고 외모로 보인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빨리 바뀌셔야 돼요. 정확하게. 중심을 볼 수 있는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올전하게 복음과 전도, 기도 이걸 아는 자, 또 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현장과 나라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입국하게 하세요. 가나안을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나안 입국의 중대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뭐로 간다?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뭐예요? 후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세계 현장을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제가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오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29차 세계 선교대 아치 전도사님 초대를 하다 보니까 이 시차가 한국의 낮 시간이 여기 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스케줄 속에서 밤을 꼴딱 세웠더니 그 다음 날은 몸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하루를 계속 거의 2만 보 가까이 걷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일행들이 내가 되게 몸이 약한 줄 아세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 하루 이제 지나고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세포가 이제 나이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바트는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죠? 제가 20년 밟았던 그 땅에 벌써 누가 와 있죠? 우리 후대가 와서 여기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게 정확해요. 바톤 이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만 했을 뿐인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구해진 렘넌트 때 언약으로 잡았는데 언약으로 잡았을 뿐인데 여기 와 있어요. 쉽지 않죠. 영어로 면접 보고 왔는데 이 언어가 틀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하면 되죠? 이제는 결단하고 날마다 모험 24일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삶 집중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장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러할 때보다 사탄은 여러분 앞에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단은요 어떤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견고한지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높아진 것들,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께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것만이 내가 살고 정말 그 현장을 건져내는 증인의 전도자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성실하다? 안 됩니다. 육이 아니라고. 영의 싸움이라고. 성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또 여러분의 후대에게 또 이 남길 자의 버튼을 넘겨주시면 돼요. 이 바톤을 넘기고 또 넘기고. 우린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끝내셨어요. 내가 안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야? 조상 때부터 오는 대물입니다. 그 모든 것은 뭐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그리스도는 팩트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가는 것이고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죠.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주로 오셔서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영원한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우린 그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자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 마게도냐, 이 벨기에 현장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대단히 넓지 않다고 제가 그랬죠. 우주를 다스리시고 뭐죠? 만물이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주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청종하라 내 도를 따르라 시편의 81편의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강단의 말씀 꽉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시고 붙잡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오직의 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그 유일성,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의 유일성 가지고 거기서 제자의 열매, 영원한 시스템 구축하신 그런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가 유럽이니까 이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이 바톤을 이어주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이정표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 담깁니다. 즉 노보산이 지금 요르단에 있다고 그랬죠. 요르단 느보산에요. 누군가 거기다 녹된 교회를 세워놨고요. 거기서 진짜 이스라엘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신당부하면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피를 토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줘야 될 게 뭘까? 한 사람이 딸에게 말하는데 너는 평생에 나에게 감사했고 기쁨이었다. 또한 너는 나의 선생님이었다. 후회됨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우린 또 미래가 있잖니?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우리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이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해. 이거 갖고 들어가. 가나안 땅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무장해야 음란과 정신병과 중독으로 모든 막 각양각색으로 시대마다 역사는 그 어떤 사단의 경고한지도 진도 그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것이다.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희들은 정말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너가 절대 망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로 서 있다면 너가 절대 망대의 증인이다. 이건 확실히 우리가 꿈꾸시고 우리가 또 우리의 가나안을 또 여러분의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에 대장 되시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 저주를 멸하시고 승리의 주로 오셔서 지금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며 237 5천 종족을 향한 이 시대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붙잡고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빌기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증거가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거울로 삼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절대 이정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주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